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러한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또 겁을 먹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참 각성운동을 하는 목사로서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고민이 되고 또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했습니다. 제일 첫째,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과거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오늘 밤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역사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기도만이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지고, 이게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했느냐,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지난주일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가 뭡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려도 그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왕 앞에 가서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나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 아닙니까? 기도하고 의지하세요.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될 거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만 있을 거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이제 9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 딱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손들게 하고 그 바로 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풀어주게 하고 그리고 놔주게 한 그 재앙이 뭐냐 그러면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에 처음 난 그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무조건 내가 다 멸망시킨다. 그러니 이 재앙과 이 환란에서 피하려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 문인방에 칠해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문인방이니까 우리 심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문인방에 피를 칠해라.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을 내가 치러 갈 때에 그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 가정을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내가 그냥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자의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양을 잡아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가지고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칠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러나갈 때에 이걸 칠한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다고 그런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말을 믿은 백성들은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칠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마지막 큰 무서운 장자의 재앙이 온 애굽을 확 휩쓸고 갈 때에 피가 있는 자는 넘어가는 거야. 없는 건 그냥 치는 거야. 또 넘어가. 피가 있는 건 또 넘어가는 거야. 믿어져요? 온 애굽이 뭐 호곡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온통 그냥 비참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러한 말을 종종 했어요.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나 신약에 일어난 사건이나 지나간 모든 사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이건 지나간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의 재앙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너무 잘 알죠? 피난처입니다. 도피처지요. 보호하는 게 보호예요. 예? 재앙이 일어났더니, 전쟁이 일어났더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내 가슴에, 내 심령 속에 칠해라. 즉 무슨 말이냐? 이 뜻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말씀의 성도입니다. 주여, 나는 하늘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표시입니다, 표시. 자, 바울은 말하기리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져 한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걸리신 주님의 그 뜨거운 피가 과연 내 심령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느냐? 응?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주여,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럴수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판에 표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거라고, 나는 예수님 거라고, 나는 예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시하세요. 어렵습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 주여,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건 주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실제 표시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보혈이 있는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지, 과연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을 능력을 의지하는지, 그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은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서 칠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한 백성들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설마로 들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십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너의 믿음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성도님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걸 우리가 100% 믿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시예요. 이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내 몸속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과연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좀 흐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자, 어떤 생각이 나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여리고성에 그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죠. 그럴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라합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이 뜻은 내가 너희를 구해주고 내가 너희를 감춰줬으니, 내가 너희의 말을 받아들였으니, 이 뜻이에요. 나 어떡할래? 그럼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나에겐 부모 형제가 있으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책임져 달라. 참 멋있는 부탁 온 거 아닙니까? 비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참 그의 그 말하는 거 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정탐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책임져 달라. 나도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좋다. 그러면 붉은, 그것도 성경에 보면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을 만들어 가지고 내리고 있어라. 여리고 성을 치고 들어갈 때에 이걸 내린 그 집은, 너희 집은 그냥 넘어간다. 라합이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믿고요,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그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거하고 장제의 재앙하고.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붉은 줄은 벌써 구약에, 아멘이에요? 구약에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 여리고성을 치고 달아갈 때에 그들이 약속한 대로 다른 사람은 다 멸망당했는데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게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 이걸 먹어야만이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죄 사함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환상이 열려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뭐냐 그러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뭐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도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피 뿌린 옷을 우린 입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피 뿌린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이거는 뭐냐, 다시 강조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걸 100% 라합이 그 정당꾼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흘려주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성도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표시하세요. 주님께서 정원은 내 거다. 정원은 내가 지명한 자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누가 이야기했죠? 어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위협이나 재앙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저들과의 맺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어떤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로 온 몸을 적신 자. 내 몸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내 몸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만 되면 뭐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표시를 한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믿으십시오. 욥기 5장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과 모든 재앙을 면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켜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안 믿는 사람처럼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꼭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피에 푹 담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걸로 믿고 모든 어려움과 이거보다 더 큰 연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적시십시오. 표시하십시오. 주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